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 강해 설교에서 잠깐 벗어나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요.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2절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어찌할꼬라 묻고 싶을 때입니다. 내가 어찌할꼬라 묻고 싶을 때. 어느덧 5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이고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과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달입니다. 2026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고난과 시련이 비켜가는 곳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삭의 가정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처럼 갈등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이정표가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열조, 곧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사라지는 것, 곧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는 곳,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시 좋아하시나요?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이 세상의 삶과 결국 돌아갈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를 잘 낭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천주교 신자였고 세상을 떠나기 10여 년 전부터 개신교인으로서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는 그가 연동교회에 다니기 전에 지었으므로 시 속의 하늘이 성경이 말하는 내세의 개념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묘사했고 하늘나라는 비로소 돌아가 편히 쉴 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소풍은 즐겁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하거나 작은 시련에 크게 절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곳을 나그네의 삶이 아닌 영원한 거처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는 자녀와 후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5장이 보여주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상당히 번성해 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들만 12명이었고 그들이 모두 12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따르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는 40세에 결혼했지만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집안이 12명의 아들을 두어 번성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이삭의 가정은 자녀를 위해 2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는 농경과 목축 중심의 사회여서 자녀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생존을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직접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문화와는 좀 다르죠. 이삭의 가정이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20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무엇을 했죠? 리브가를 위해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리브가를 위해 간구했다라고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하지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물려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제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그에게는 기도로 기다리는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태를 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다른 족장들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 다소 수동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해준 대로 아내를 맞이했고 노년에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대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공들여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 메울 때에도 조용하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묘사에 따르면 이삭은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이삭이 주도적인 신앙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21절에 사용된 간구하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이삭의 삶은 드러나는 부분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장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녀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밖에 나와 있던 이삭이 그들을 보고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이 때를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나요? 창세기 24장 63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한 문장에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삭의 행위를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해가 저물 무렵 고요한 들판, 이삭은 그곳에서 묵상하던 중에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오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마도 이삭은 종종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여러 기도를 했겠지만 아내 될 사람과 또 함께 이룰 가정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결혼과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또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가축이 많아졌을 때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판 우물을 계속해서 메워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당시 우물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자 목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보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25절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각각 10여 장에 걸쳐서 기록된 것과 대조적으로 이삭의 기록은 단 2장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 속에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쌓아 올린 성취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머문 시간,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어드린 그 마음의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이삭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정에는 복된,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형통할 일만 남았을까요? 그런데 쌍둥이의 임신은 동시에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의 기도 제목이 아내의 임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리브가의 기도 제목은 임신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태 속의 두 아들이 격렬하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임신은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화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리브가의 임신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사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은 복처럼 보이지만 시련이 되기도 하고 화처럼 보여도 결국 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은 결국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겉모습으로는 이스마엘의 가정과 같이 번창해 보여도 결코 복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리브가의 임신은 태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다툼을 일으켰고 그 일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 그러죠? 22절에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어찌할꼬 그 앞에 뭐라 그러나요? 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아니 20년을 남편이 기도해서 자신도 얼마나 또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겨우 자녀를 얻었는데 아직 낳기도 전에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당혹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났었고 2026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묻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리브가는 그때 어떻게 했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전에요.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 여호와께 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리브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의 두 아이가 각각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결정적으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준이나 당시 문화적인 질서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 잘한 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경우는 이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2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여기서 기한이 찼다는 말은 해산일이 됐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 날이 채워졌다. 그 날이 완성되었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종종 조급함이나 불안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정하신 때를 맞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때에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삭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를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구하여 임신의 응답을 받았고 리브가는 태중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기다림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신다고 37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신과 또 가정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의 가정에 찾아온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찾아온 불임과 태중의 다툼은 그 가정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간구했고 리브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시련들, 이유를 알기 힘든 가정의 일들,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브가는 결혼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한이 찼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시계로는 늦은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의 시계대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시간은 참 더디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세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하나님 앞에서를 붙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락동북교회 모든 교우 각자와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묻고 싶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